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전편인 95편과 함께 100편까지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이야기하는 신정시이고, 또 형식적으로 보면 성전 예배 때 사용되었던 예배 찬양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96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찬양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편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 찬양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배 때도 찬양하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내가 정말 바른 찬양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96편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찬양자가 어떠한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노래합시다, 노래하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노래할지어다, 더 강한 선포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명령을 하듯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또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당연히 온전히 합당하게 우리가 찬양해야 함을 우리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12절에 뒤에 보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여기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밭에 있는 것들, 숲의 나무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밭에 있는 게 뭘까요? 곡식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밭에 보면 또 뭐가 있죠? 벌레들이 많더라고요. 또 밭에 흙도 있고, 또 돌도 있고, 풀도 있고. 근데 밭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생명이 있건 생명이 없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왜 해야 되는가? 이 분명한 이유와 그 근거를 내가 알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송축하고 찬양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외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비참하게 끝낼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찬양해야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돈으로도 자격으로도 공로로도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집 사람에게 아니면 성도에게 조그만 선물을 받아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산딸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산딸기를 땄다고 이게 좀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양파를 이제 추수했다고 좀 주셨어요. 이게 받으면서 그것이 비싸고 엄청난 건 아니지만 농사를 지으셔서 또 이렇게 목사님 좀 드세요 이렇게 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서로 그러한 선물을 주고 조그만 것을 나눠도 그렇게 기쁘고 참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을 우리가 얻었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얻은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면 찬양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만국의 모든 신들보다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신이십니다. 때문에 나의 환경, 처지, 감정에 따라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산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 하늘을 지으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만들 수 없죠. 하늘을 만들 수 없는 거는 둘째치고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을 지금의 과학으로 그 첨단 과학으로 머리카락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겠죠. 가발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이빨 인간의 지금 첨단 과학으로 이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피부 조직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피부 이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살을 띄어가지고 그쪽에 붙인다고 하잖아요. 만들 수가 없어요. 손톱 만들 수 없습니다. 털끝 하나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이 세상을 인간은 사실 흉내만 내는 거지 하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그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한편의 찬양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시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쭉 이렇게 해서 마리아의 찬양시가 나옵니다. 그 찬양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감사와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비천한 여종을 돌보셔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니었죠. 처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수태고지를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만 알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믿어주지도 않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긍휼하심, 그 거룩하심, 또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그의 찬양을 통해서 그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거가 하나님은 만왕의 신이시고 만신의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밑에 13절도 보시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심판의 사건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궁극적인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공평의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13절에는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의로 심판하시고 또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무시무시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기에 이 땅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법원에 가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몇 번 갔습니다. 신방도 갔고 재판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법원에 가셔서 이렇게 재판을 해보시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이렇게 갈 때 뭔가 좀 느낌이 뉴스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보지, 제가 이렇게 그때 이제 신방을 간 거지만 재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딱 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움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재판을 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눅이 든다고 할까요? 좀 그렇더라고요. 재판관들이 쭉 나오고 경찰들이 오고 이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심판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세하신 모든 위엄과 공의와 또 존귀와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당연히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의로 심판하시고 진실로 심판하신다 했어요. 때문에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아니죠. 도리어 감사한 심판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심판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